오늘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1장까지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였다면 32장은 굉장히 그런 이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24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병을 낫는 큰 기적을 보여주셔요. 24절 마지막에 보면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들이 아수르 군대를 멸한 걸 보고 그 비결이 뭔지 이제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기에 있는 그 성전 궁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강한 나라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는데 하나님 없는 히스기야. 이제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제 교만한 히스기야를 치시죠. 그래서 그의 때는 진노하지 않았지만 그 자녀의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그 뒤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의 이런 죄로 인해서 그 자녀의 때에 큰 어려움이 당하고, 물론 므낫세가 이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짓을 해요. 그래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했지만 또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일하는 나라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남유다를 포로화 시켜버리잖아요. 그죠? 끌고 가버리죠. 그 이후에 후손의 때에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32장의 이야기가 이런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끝났을 때는 그 우리의 마음이 되게 이렇게 겸손해져야 돼요. 중요한 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31장의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함께 유월절 행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매일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제 보존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31장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게 살았다 할 때 그건 되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그때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와스루 왕 사네드립이 찾아와서 이제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14년째 있었던 일이거든요. 6년째 그 유월절 행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옆에 나라가 멸망당했죠. 8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가 유다도 삼키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굉장히 잘합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일에.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용사들, 군인들이에요. 같이 의논해서 이제 성 밖에 모든 물 군원을 막는 거죠. 그래서 물줄기를 유다 성 안으로 흐르게 해요. 이제 그 말은 이제 밖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되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물을 다 차단시켜 버린 거죠. 지혜롭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아 올리고 예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이제 성 안에 모이게 한 뒤에 안심시키는 말을 해요. 위로하는 말을 하면서요. 7절과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보다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통치하는 아수르 왕보다 크다. 아수르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있죠. 그들보다 큰 분이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8절, 7절과 8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말로 이 안심하니라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하시는구나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놀라는 일이 생기잖아요. 7절 8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안심시킬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남유다 땅을 향한 아수르 왕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면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 왕이 남유다 백성들에게서 말을 하는데 반대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는데 건져주시자고 말을 했는데 아수르 왕은 뭐라 하냐면 너희는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너희는 죽게 될 거야. 굶어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것보다 훨씬 큰 자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신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잖아요. 근데 아수르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는 신은 결코 너희를 건져낼 수 없어.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너희가 믿는 건 신은 가짜야. 보이지 않잖아. 너희를 결코 구해낼 수 없어. 지금 이 어려움을 건져낼 수 없는 신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엄청 우리 하나님만 비방을 해요. 권력자들도 비방하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과 같은 사람도 비방을 하지만 또 졸개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말로 이제 저주하고 이제 비방을 했겠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말도 들었고 아수르 왕도 말도 들었어요. 누구의 말이 흔들릴까요? 누구의 말에 더 붙잡힐까 될까요? 히스기야 말에 안 붙들려요. 금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히 찾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말에 우리가 완전히 잠식이 돼서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놀랍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놀라고 하고 괴롭게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게 지금 멸망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만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겁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세상이 그래요. 우리에게 막 겁주거든요. 너희들 막 죽인다, 줄이고 너희들은 막 어떻게 될 거라고 막 겁을 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잖아요. 사단이 막 안 될 거야. 난 다 무너질 거야.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잠시 우리의 삶 안에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냐?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순간에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목사님 김규수 목사님이 했던 말 저는 아주 그 선부동에 계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 있어요. 힘들 때 여러분들 삶의 눈의 시선을 15도만 올리세요. 조금만 올리면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순간에 거대한 벽을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그리고 왕도 어떻게 합니까?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의 몸에서 난 자들, 그의 자녀들이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와스루 왕, 기세 등등한 사람, 무소불위한 천하를 다 얻었다고 그 고대 근동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아수르 강대국이잖아요. 그 왕이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18만 5천 명은요. 하나님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룻밤 만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와 같은 성경은 이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여호사밧이 그랬죠. 4대 왕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때 뭐가 찾아옵니까? 히스기야에게 24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러한 때 병이 찾아와요. 또 승리를 경험하고 났을 때 이제 좀 삶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평안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찾아온 거예요? 개인의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떤 큰 일이었어요. 국가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나 개인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나의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역사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길을 뭘로 돌파합니까?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또 이 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적을 다 경험하고 났을 때 히스기야의 가장 넘기 힘든 벽,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찾아올 때까지 괜찮았어요. 18만 5천 명 괜찮았어요. 몸에 병이 찾아올 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뭐가 찾아온 거예요?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라는. 내가 아수르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18만 5천 명 이기고 내 몸이 병이 막 나가고 이랬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나라가 종기하게 되고 평통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절부터 그 31절까지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31절에 말씀하잖아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남유다 같은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지? 근데 이때 바벨론은요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아주 거대하게. 미국이 예를 들어서 큰 강대국인데 무너지면 막 중국이 막 일어나듯이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들은 한번 이 남유다가 어떻게 역사인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가 있지? 뭐가 비밀이지? 그러면 히스기야는 뭘로 말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 있는 걸로는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보여주냐면 성전과 궁전에 있는 우리에 있는 보물들, 무기들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것들 봐라. 이것밖에 없네. 하나님 없는 군사, 하나님 없는 무기들 보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할만하다. 이것들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좋지 않게 여기셔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야. 왜 이런 짓을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야죠.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도 올 때고 자기 병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았던 히스기야. 근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찾아올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험의 관문.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된 거, 우리 가정이 된 거. 이 시험이 가장 위험한 시험이에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니까요. 내 몸이 병이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교만의 문제예요. 교만한 순간 우리는 무너져 버려요. 이게 히스기야는 근데 하나님이 근데 히스기야가 뭐냐면요.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형통하게 하셔요. 그러나 그의 자녀 때 그가 창궁과 왕궁의 무기를 다 보여준 것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야기는 남겨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히스기야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위기의 순간 기도하고 또 자신의 병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 교만으로 무너졌는데 또 교만에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거예요. 교만에 또 무너졌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역대하 32장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형통해질 때 위기가 찾아왔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 안에도 여러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질병, 어려움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 교만이 찾아오도록 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혹 교만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주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면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